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적절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혹은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탑승을 할 때 좌석에 앉아서 꼭 매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벨트죠. 안전벨트를 꼭 매야만 운행하는 동안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특별히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고도에 올라가면 이제 안정적으로 되었다라고 기장이 판단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비행기에 있는 안전벨트 불이 꺼지면서 이제는 안전벨트를 좀 풀어도 됩니다. 좀 편안하게 좌석에 앉아도 되고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조금 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행기가 운행 중일 때는 갑작스러운 난기류가 오면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려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좌석에서 벨트를 착용하라라고 안내하는 것을 보고는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도요, 비행기가 이제 완전히 땅에 이렇게 내려선 다음에도 안내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지금 완전히 착륙을 하기는 했지만은 게이트에 다가갈 때까지는 안전하게 게이트에 완전히 멈춰 설 때까지는 좌석에 앉아서 벨트를 매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 타서 다른 사람들 혹은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게이트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아직 이렇게 활주로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이 벨트를 얼른 풀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릴 이렇게 짐들을 미리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벨트 먼저 푼다고 해서 비행기에서 먼저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장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제 땅에 이렇게 착륙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벨트를 풀어버리는 이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을 보고는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이 비행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 얼른 여기서 좀 내렸으면 좋겠다, 얼른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면요, 얼른 그곳에 도착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도요, 어떤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야 가장 빠른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할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요. 2차선으로 가야 될까, 저 차선으로 가야 될까, 어느 것으로 가는 것이 내가 조금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운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주문을 해가지고 배송을 기다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상품이 지금 발송이 됐을까? 발송이 됐다면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 오늘은 배송이 될까? 오늘 도착한다면 과연 몇 시쯤 우리 집에 도착을 할까? 시시때때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 상품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관광지에 가서 대기줄을 섰다면 어떡할까요? 내 앞에 있는 이 대기줄이 얼른 좀 줄어들어서 빨리 내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조급하고 성급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또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마도 음식을 빨리 기다리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비행기에서 얼른 내리고 싶은 우리의 모습처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얼른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얼른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얼른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우리가 바라는 그 순간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는 하는데요.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때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때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들을 건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많은 어떤 학문들을 경험하고 애굽의 많은 권력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서 애굽 땅에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야, 역시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훌륭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힘이 왕성하고 가장 의욕으로 충만했던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남을 당하여서 그곳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게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다 늙었을 때, 기운이 다 빠졌을 때에 내가 언제 그 화려한 애굽의 왕궁 생활을 보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을 그때에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모세 자신과의 생각과 계획과도 다르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훈련하시고 단련하셨으니까 이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얼른 건져내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간하고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허락하신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도요, 뭐 한 번에 그냥 내가 10가지 재앙을 행하겠다 해가지고 순서대로 착착착착 10가지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재앙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바로가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나고 또 바로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계신다라면은 단번에 좀 수월하게 한 번에 그 바로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 두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모두 지나간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얼른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라로 세우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이렇게 부강하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광야길은요 정말로 40년이나 걸리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걸어서 이동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걸어서도 열흘이면,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하여도 보름이면, 한 달이면 다다를 수 있는 그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인내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어차피 응답하실 것이라면 얼른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 졸이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케 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감사 큐티 365에서 소개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노인과 방망이라는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내의 그 부탁으로 방망이를 하나 구하러 갔습니다. 방망이를 이렇게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방망이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고, 방망이 만드는 노인이 그 방망이를 다 만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 방망이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금방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 노인이 글쎄 방망이를 만드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다 그래도 아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자 버럭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아유 할아버지, 이 방망이 얼른 이렇게 깎아갖고 만들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좀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라고 이렇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 할 일에 열심히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비로소 방망이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화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가지고 온 방망이를 이렇게 건네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 방망이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요리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방망이를 사용하는데 글쎄 깜짝 놀라면서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방망이 어디서 구해왔어요? 이렇게 내 손에 딱 맞고 사용하기 편하고 아주 훌륭한 방망이를 구해오다니 당신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노인에게 화를 냈던 것이 정말로 부끄럽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온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또한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또한 온전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우리 외부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가장 완전할 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에 붙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80세가 되도록 오랜 시간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세 자신의 지식과 권력과 재력과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모세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10가지 재앙에는 다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던 많은 이방 신들, 우상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피 재앙은요 나일강의 신 하피를 몰아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형상의 여신 헤게트, 그리고 이 재앙은 대지의 신 게브, 파리 재앙은 쇠똥구리 형상의 신 케프리, 악질 재앙은 암소 형상의 여신 하토루,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 역시 파라오까지 모두 물리치는 이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이들이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신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하시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나도 빠짐없이 허락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 역시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광야의 오랜 시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역시 마침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 이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앞섰을 것 같은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천천히 유예를 두시고 그곳 가운데 있는 대적들을 천천히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얼른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그들이 쫓아내면 그곳에 들짐승들, 다른 대적들이 그곳에 자리 잡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함을 당할까봐, 너희에게 피해가 될까봐, 너희에게 온전하지 못할까봐 내가 그들을 천천히 쫓아내겠다,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장 완벽한 때와 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내와 또한 그 인내를 통한 소망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우리의 인내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기다릴 만하게, 인내할 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가장 적절할 때를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겪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꿈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세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2지파였으니까 정탐꾼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셔서 그곳을 두루 살피면서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 만진 것들을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곳은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도 세고 부강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을 우리가 차지하여서 그곳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강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셨고, 온전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직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오직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도 분명히 나머지 10 정탐꾼과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힘이 세고 부강하고 위협적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형편과 내 지금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형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여러분,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땅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눈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두렵고 떨리는
떨리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앞을 밝히 비추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이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평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완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전 가운데에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그리고 앞서서 기도했듯이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과 이영훈 대표총회장님 미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조창 기도회 차 출장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